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 신약성경 295페이지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넉넉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많은 심리학자라든지 의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통계를 따라보면 나라마다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우리의 일생의 그 시간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웃는 시간을 다 합쳐보면 한 5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웃는 시간을 평생 다 모아보면 대략 그렇다는 거죠. 좀 잘 웃는 나라 가면 이게 한 80일 정도 나오는 나라가 있고요. 좀 덜 웃는 나라, 스트레스 많은 나라 가보면 한 2, 30일밖에 안 나오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웃는 시간은 한 50일 정도. 반면에 근심 걱정하는 시간, 또 화내는 시간 다 모아보면 이 50일에 비해서 한 7달쯤 될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무려 7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일생 중에 근심하는 시간, 막 찡거리는 시간, 화내는 시간 다 모아보면 무려 7년. 이것도 물론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어째서 그럴까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 우리가 한번 웃을 때는 막 5분, 10분씩 안 웃잖아요. 짧으면 허허허허 한 2, 3초밖에 안 웃죠. 좀 길게 웃어도 한 10여 초 웃습니다. 더 많이 웃어야 1, 2분 막 이렇게 웃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죠. 하지만 반대로 근심, 걱정, 염려, 분노는 어떻습니까? 그냥 막 1시간, 2시간 그럴 때도 있어요. 막 30분씩 또는 5분씩 길게는 막 며칠씩 흔히 우리가 마음으로 분이 안 풀린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분이 안 풀린다. 근데 웃으면 안 풀린다는 말은 잘 안 하죠. 못 견디게 웃어도 그냥 몇십 초 정도, 길어야 몇 분도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막 분노하게 되고 근심 걱정하고 화내고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길게 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 TV 뉴스를 봐도 그렇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웃고 기뻐하는 시간들보다는 근심 걱정에 괜시리 뭔가 조급해지고 막 막막하고 쫓기듯 여유 없는 시대를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는 70년대, 80년대, 50년대, 60년대보다 경제적으로는 잘 살지만 마음만큼은 굉장히 조급하고 분주하고 여유가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간은 얼마나 빨리 흘러갑니까? 느끼시죠? 그거는 설명 안 해도 알 정도로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을 보니까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계수라고 하는 것은 계산한다, 숫자를 계산한다, 즉 연수 계산을 말하는 거예요. 즉 시간을 잘 계산해라. 시간을 잘 헤아리고 관리하는 것이 지혜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허송세월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그 짧은 인생에 뭔가 엄청난 업적을 남기겠다는 그런 거창한 결심보다는 우리가 달란트에 비유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 보시면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설 그날까지 내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얼마만큼 많이 맡겨졌느냐 그거보다는 어쨌든 내게 주어진
그런 일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가 보다는 과연 그 사람이 좀 적게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가, 얼마나 진심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했는가, 그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국가대표 축구 그 대회도 있었지만, 평가전도 있었지만, 국가대표가 박수 받을 때는 지더라도 최선을 다하면 박수를 받아요. 하지만 막 비난받을 때를 보면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이겼어도 박수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천국 백성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기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영적으로는 하늘나라 대표인 거예요. 이 불신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축구 국가대표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대표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어울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은 여전히 빡빡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쫓기듯 조급하게 살지 않고 넉넉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목 시작. 넉넉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누리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그냥 폭포수같이 이미 부어지고 있어요. 가랑비같이도 아니고 소나기같이도 아니고 그야말로 폭포수같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고 계세요. 지금 이 예배 중에도 내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배 이후에도 계속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65편 8절을 보니까 시작.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멘. 자, 여기서는 무슨 말씀이냐면 땅 끝에 사는 사람, 즉 아주 멀고 더 깊은 오지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표할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은 막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믿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저 땅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것은 아침이 시작되는 동쪽 끝의 사람들과 또 저녁이 이루어지는 서쪽 끝 사람들까지, 즉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된다, 기뻐하게 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데 비록 지금 당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게으르고 불신에다가 또 조급함과 분노 가운데 있지만 때가 차면 땅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또 동쪽에서 서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뻐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뒤늦게 누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도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넉넉하게 되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비결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냥 내 맘 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비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송하지 않습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
동사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죠. 제가 그냥 근거 없이 드린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 저 은혜도 아니고 모든 은혜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공짜로 공기를 마음껏 누리잖아요. 밖에 나가면 햇빛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또 비를 또 풍성하게 공급을 받기도 하죠. 이렇게 공짜로 우리가 햇빛과 공기와 비를 공급받듯이 하나님은 모든 각종 은혜를 넘치도록 넉넉히 부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굳이 내려주시는데 그것을 그릇을 제가 엎어놓은 이유가 있죠. 굳이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아무리 부어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고 지금도 내려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내려주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 보여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9절과 10절에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그렇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음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우리 신자들은 넘치도록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고 그 믿음대로 더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든 안 보이든 여전히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고 있다. 그러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넉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시작. 이웃을 향해 넉넉할 때 더 넉넉하게 채우신다. 아멘. 나는 은혜가 풍성하다. 하나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다.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또 이웃에게 나눌 때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즉 다른 부족한 사람들에게 주변의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이미 그런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이미 가진 은혜를 나만 붙들 것이 아니라 욕심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이웃들, 내 가족, 친척, 주변의 이웃들, 친구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오병이어의 그런 상징적인 그림도 있는데요. 우리가 가진 게 꼭 많아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소년이 갖고 있었던 도시락 오병이어는 사실 저 그림보다도 보잘것없습니다. 마치 멸치 중에 좀 큰 멸치 같은 느낌. 제일 싸구려 흔한 그 물고기입니다. 생선 2마리라고 해서 우리가 고등어 자반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생선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울 만한 그런 것입니다. 그 떡도 그냥 제일 흔하고 싸구려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주님께 가져왔을 때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더 풍성히 나누려면 가진 게 꼭 많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 가진 게 좀 없어도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면 즉 믿음이 넉넉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선교를 굉장히 이제 많이 하는 편인데요. 우리가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첫 선교는 말레이시아에 3만 원 보내는 거 있어요. 3만 원. 그때 우리 성도님들 한 15명 출석할 때입니다. 보통 교회 규모가 그 정도 되면 선교 잘 안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적더라도 더 어려운 데를 돕자. 그래서 선교지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을 함께 나누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마음의 넉넉함이 있으면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교회 그리고 더 어려운 선교지에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소문이 나서 처음에는 뭐 기독교 신문에서 기자가 와서 신문에 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기독신문에서 와서 그걸 보고 또 신문에 또 내주고 나중에는 국민일보까지도 우리 교회 그 기사가 나누는 기사가 신문에도 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걸 떠나서 우리는 막 어렵다고 힘들다고 더 움켜쥐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나누고 또 있으면 있는 대로 나누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 믿음으로 넉넉해지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움켜쥐려고만 하면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면 그래서 누가 더 가졌나 막 노려보고 째려보고 나는 이만큼인데 막 내 거 더 챙기려고만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고인물 썩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퇴보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돌봐준 그 아브라함 그에게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해야지 해가지고 찾아간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이죠. 결국 그 욕심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재산 다 잃고 저 그림처럼 부인이 그만 소금기둥이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명이 단지 가진 게 많다고 다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재산이 많으면 뭐 병원 잘 갈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주변의 일들을 보면 돈이 많고 뭐 건강관리한다고 무조건 다 장수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어리석은 그 부자 나사로, 저 어리석은 부자가 오히려 지옥불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명 그리고 그 영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탐심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특히 이 탐욕, 질투 우리 이것에 빠져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 어리석은 부자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 15장 10절에도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진심으로 나누고 섬기고 또 하나님과 이웃에게 풍성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섬기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 하는 모든 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그 사람이 다 눈치를 채고 있어요. 눈치가 빠릅니다. 이 사람이 생색내려고 나를 주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주는지 기도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지 아니면 막 과시하려고 하는지 사람들도 정말 웬만하면 다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드리거나 베풀거나 할 때는 진심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심을 아시고 모든 일에 넉넉히 풍성하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구제하고 섬겨하면 신기할 정도로 우리 마음도 더 넉넉해지고 포근해지고 따스해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모든 일에 복까지 더해 주시니까 얼마나 더 좋은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더 많이 나눠주는 선교하는 넉넉한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성도님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해 넉넉할 때 하나님도 넉넉히 주신다.
가끔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벌벌 떨면서 갈등하면서 이거 어떻게 한 건데 떨면서 이거 안 하면 눈치 보이고.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시기가 어떨까요? 아유 그래 나도 아깝다. 네 생명도 내가 부여한 건데 너 그거 갖고 떠냐. 어떤 사람이 소가 2마리 있었는데 그가 작정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니까 한 마리는 내가 쓰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쳐야지. 근데 한 마리는 건강한 소고 한 마리는 좀 덜 건강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건강한 소를 바쳐야 되겠죠. 근데 마음속에 자꾸 욕심이 드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비실거리던 소가 죽었어요.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어이쿠 하나님 소가 죽었네. 이게 뭡니까? 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건강을 주시고 또 소도 주시고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많은 양떼와 많은 것을 넉넉히 주셨는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뭔가 좋은 것보다는 비실대는 거, 어차피 죽을 거 그걸 하나님 것으로 지정을 해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할 때 무조건 많이 드려라 그 뜻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6장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작.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기에 남음이 있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 성막공사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재료를 갖고 오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너무 넉넉하게 바쳐가지고 남아도니까 이제 그만 갖고 오세요 라고 광고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교회마다 늘 쪼달리고 부족하고 그런데 반해서 절간이나 막 우상 숭배하는데 이단들 그런 데는 너무 많이 바쳐가지고 막 은행 차가 와서 실어갈 정도로 넘치는 걸 볼 때 물론 그게 부럽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신앙이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야, 한국 교회는 막 특히 개척교회들 우리 교회보다 못한 그 교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막 돈이 없어서 쫓겨나는 교회도 있고 교회마다 늘 쪼달리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단들이나 막 절 같은 데는 막 넘쳐나는 거 볼 때 안타까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4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 그림처럼 과부는 동전 몇 개, 오늘날로 환산해도 몇백원 몇천원도 안 되는 그런 돈이었지만 액수는 미약하지만 믿음과 감사로 전심으로 아낌없이 온전히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과부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물질이 됐든 우리의 시간과 봉사가 됐든 그걸 막 억지로 아까워서 주저해서 벌벌 떤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까 또 제가 표현한 것처럼 그 마음속을 이미 다 꿰뚫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래 나도 너에게 주긴 아깝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품으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겠습니까? 이 예배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을 드릴 때도 놀아야 되는데 막 예배 억지로 그냥 안 드리면 눈치 보니까 드린다? 시간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에게 뭔가 은혜를 끼쳐준 사람한테는 즉 자기 은인에게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은혜를 갚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독생자 아낌없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면서 또 동시에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극히 작은 것조차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의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아까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복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는 드리고 싶어도 드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때늦은 경우가 생기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넉넉한 심령을 가지고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정성,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지나가다가 뭐 휴지 떨어졌으면 그거 줍는 것도 우리가 교회를 위한 봉사가 될 수 있죠. 작은 거라도 진심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넉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욱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로 날로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삶의 현장에서도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드는 생각은 우리가 주 안에서 넉넉한 심령으로 살아가되 딱 한 가지 예외적으로 조급해도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조급해도 되는 것. 그건 바로 믿지 않는 영혼.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또 선교지 중에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그 기회가 사라질지 모르거든요. 전도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밤새 안녕이라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경우 전도하고 싶어도 이제 못하게 되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믿지 않는 불신 영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언제 기회가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가 더 서둘러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끔 좀 더 공기 더 좋은 곳에 가서 맑은 공기를 쐬거나 또 미세먼지 없는 날 정말 쾌청한 하늘을 바라보거나 푸른 바다를 또 보면 그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정말 탁 트이는 것 같고 여유로워지면서 아 좋구나. 그것을 연발하는 게 우리 사람인데 하물며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정말 꽉 막혔던 관계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이 조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바다, 풍경 그것만 바라봐도 좋다 하면서 왜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었는데 왜 조급해하고 막 넉넉한 마음을 갖지 못하겠습니까? 행여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해진다면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예수님을 묵상하면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묵상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넉넉함을 풍성히 회복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이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이 워낙 바쁘게 돌아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갑갑한 일이 많다 보니 우리도 거기에 덩달아 같이 조급해하고 넉넉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넉넉하게 은혜의 단비를 소나비처럼 부어주시고 저 태양 에너지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넉넉히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시덤불처럼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괴계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사단에게 속지 말고 넉넉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넉넉함을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도 드리고 베푸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배 이전에도 이후에도 여전히 내려주셨고 앞으로도 풍성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으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봉사로 표현하고 이렇게 물질로도 표현하오니 우리의 모든 이 예물을 그리고 수고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시고 돌보시는
그리고 소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욱더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삶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화살보다 또 빛의 속도보다 빨리 가는 이 세월 속에서도 매주 매 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주정원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빨리 가는 세월을 우리가 한숨으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채워나가게 하시고 매주 다가오는 한 주 한 주가 기대하며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도 예물,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여지는 그 예물을 통해서 전도 현장에 또 선교 현장에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귀한 물질로 동참하오니 하나님께서 동참한 신령들에게도 더 풍성한 은혜와 권능으로 던집혀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새벽 제단을 쌓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건강 허락하셔서 새벽 제단을 쌓는 줄 아오니 주님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신령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합니다. 이 하루하루가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가 맞이할 수 없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오니 주님께서 범사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또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했사오니 귀한 생명과 또 그 가정 위에도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무명으로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줄 믿사오니 무명으로 드린 손길 가운데도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과 정성, 시간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고 더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도 넉넉히 드리고 주변에 베푸는 그 넉넉함을 실천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이미 하나님께서 넉넉히 베푸셨음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이웃들에게 더 넉넉히 드리며 베풀기를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신령들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남북한 복음 통일 그리고 탄압받는 우리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열악한 선교지와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전쟁 중이거나 탄압받는 민족과 국가들 우크라이나, 미얀마, 아프간 등등 그곳의 영혼들을 위해 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바라고요. 조창희 전도사님의 사모님 회복을 위해서 또 강병구 목사님 부부와 송창현 목사님, 김재원 목사님 그리고 안중호 목사님 특별히 심장 수술 이후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믿지 않거나 믿다가 쉬는 영혼들 구원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뒤로 길 나는 문제 등등 교회 주변의 도로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저는 화요일날 임원회를 다녀올 텐데 노회 일과 앞으로 일정과 건강을 위해서도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